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죄와 심판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교재 없으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죄와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로 세가족 교육의 일환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혹시 이 말씀은 뭐 더 덧붙일 만한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 그냥 읽으면 그렇게 큰 해석이나 뭐 깊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한 번은 꼭 죽습니다. 예,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을 겪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낙태가 거의 자유화, 예,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예, 낙태. 혹시 그거 아시나요?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뱃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럼 그게 무슨 죄인지 아시나요? 낙태죄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낙태죄는 사라져서 예, 무죄예요. 거의 뭐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상해죄? 예, 네. 상해죄 정도? 뭐 사체유기죄는 죽은 태아를 꺼내서 폐기했을 때 사체유기 뭐 이렇게 될 수 있겠는데 살아있는 태아를 모체의 뱃속에서 예, 죽게 만들면 사람을 어떻게 했다가 아닙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낙태죄가 사라지게 되고 폐지되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 사건, 사고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정상적인 부부간에서 태어난 잉태된 아기면 참 좋겠지만 인간의 삶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원치 않는 예, 근친상간에서부터 또 성폭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앞으로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한순간에 그런 불장난 같은 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여인이 원치 않는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잉태되는 경우 또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러한 것을 논리로 근거로 해서 이제 낙태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게 되는 것인 거죠. 오늘 수업 주제가 죄와 심판인데 예, 희한하게도 그 살아있는 생명체인 태아를 뱃속에서 죽도록 한 경우에 이 나라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아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 세계도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고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그 어머니의 자기 결정권, 자기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신체 일부라고 해서 필요 없으면 잘라내는 손톱 길어져서 불편하면 잘라내죠. 예,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에 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한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 예,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죽는 방법, 죽는 모양, 죽는 양태 여러 가지인 것이죠. 근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태아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서는 죄와 심판이라는 것에
옆에 보시면 구세주인가 심판주인가 돼 있죠. 예, 지난 시간에 한 절반 정도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죄와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심판대의 때, 예, 오시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나요? 심판주로 오시나요? 여러분들에게는. 네. 구세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 시절에 애굽에 많은 재앙이 일었고 막판에는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가축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지만 어느 곳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아마 대다수가 했겠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죠. 똑같은 것이 임했는데 한쪽에서는 심판으로 멸망이 죽음이 찾아와서 슬픔의 애곡 소리가 났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전혀 그런 일 없이 그리고 그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해가 동트기도 무섭게 너희 자유로이 풀어줄 테니까 떠나가라 라고 하는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염소와 양이 나누어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 그것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믿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양에게 속하여서 천국으로 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염소처럼 분류가 되어서 지옥에 빠져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예요. 예. 지금도 그 서초동인가요? 지금 서울에서는 뭐 난리가 나고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 조용하잖아요? 예. 핸드폰이 없으면, 인터넷이 없으면 그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그런 것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하는 것이지 그런 소식을 알 수 없다면 거기에서 난리가 치던 뭐 하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그냥 아무 일 없는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알 수 있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구름이 손오공처럼 뭐 이렇게 군두운을 타고 오시는지 무엇인지는 오시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누구든 알 수 있게 천하를 호령하면서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 좀 지나서 있겠지만 그 심판대에 있을 것인데 우리는 구세주로 맞아들이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심판주로 맞아들여서 그 안에서 이제 이쪽이냐 저쪽이냐 옮겨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재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보시면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다 읽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육하원칙에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3절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에 무엇이라 써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이 교재의 7쪽에 보시면 나오는 성경 구절을 미리 좀 써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까닭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그림이 있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중간에 죄로 분리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 것입니다. 지금 이쪽 밑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김연구도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페이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3번에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멀어졌고 인생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대가. 죄의 대가가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 죄의 대가는 죽음. 그래서 3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한번 괄호넣기 해보시겠어요? 영생은 누구와 어디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어디에서? 써보신 분 계세요? 네. 누구와? 네, 하나님과 어디에서? 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그라미 2번의 사망은? 네, 마귀와 사탄도 괜찮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어디에서? 예, 지옥에서. 지금 지옥은 거의 불구덩이로 묘사가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타고 있는 곳이 있죠. 지옥처럼 계속 타고 있습니다. 네, 계속 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에라이도 됩니다. 예, 끔찍한 것이죠. 예, 가장 부자 동네 중에 한 곳인데 다 타고 있습니다. 다 타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곳이 지옥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또 아닐까요? 예, 지옥이 이렇게 불에 타는 거야. 끌 수도 없다고 하죠? 예, 끌 수도 없답니다. 그리고 원래 불 끄는 데는 바닷물을 쓰지 않는데요. 왠지 아시죠? 바닷물을 쓰면 그 소방 호스나 기계들이 그 바다 짠물이니까 그거를 한번 만들면 오래 써야 되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예, 바닷물을 쓰면 그 소금기 때문에 다 부식되고 예, 다 엉망이 된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뭐 어떻게 꺼야 되는데 바닷물을 끌어다가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안 꺼지고 있죠. 예, 지금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계속. 예, 계속 타고 있어요. 끔찍한 일이 미국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탈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런데 예, 어느 곳에서는 한국인들은 느닷없이 나타나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는 것이 좀 칭찬하고 있는 뭐 이런 기사도 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망은 사탄 마귀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와 지옥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데서 사탄 마귀와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사탄 마귀가 뭐 요즘에는 예쁘장한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 끝날이 왔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가장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보통 귀신도 깨끗한 데는 없잖아요. 바알세불이라는 뜻도 파리대왕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파리는 깨끗한 데는 안 생기죠. 더러운 데 생기지. 그 귀신도 어둡고 칙칙하고 이런 데 써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더라도 그때에는 사단 마귀는 본인의 모습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잘생기거나 멋지 깨끗한 존재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역겨운 존재로 있겠죠. 그러면 그네들이 옆에 계속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애들이 계속 옆에 있어. 그럼 계속 그 냄새를 맡아야 돼요. 예. 참고로 저는 비린내를 못 맡습니다. 예. 비린내를 못 맡아요. 그래서 횟집에를 가도 잘 몰라요. 예. 직접 포닥포닥 뛰는 애들이나 봐야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 냄새를 또 좋아해요. 예. 그래서 비린내 뭐 잘 몰라요. 식탁에 올라오는 것도. 그래서 이걸 상했나 안 상했나 잘 몰라 사실. 근데 그런 더러고 추한 애들이 옆에 있으면 그 냄새부터 역겹겠죠. 예. 4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써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3쪽에 4번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직접 손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일부러 써보시게끔 하는 까닭은 저희가 초반에 한번 해봤었죠? 주기도문 한번 써보셨죠? 예, 다르시죠? 예, 언젠가 한 번은 또 사도신경을 한번 써볼 겁니다. 이거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말하면서 읽는 것과 또 직접 손으로 써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 다가오는 것도 다르고. 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동그라미 1번.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이 동그라미 2번.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모모에 대한 모모가 있다. 네.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동그라미 3번.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에 따라 무엇과 무엇이 결정된다. 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또 다른 말로는 뭐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 이것도 되겠죠. 예. 근데 양과 염소가 결정된다. 이건 좀 그렇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예, 죽는 때도 모르죠. 혹시 태어나는 것 한번 겪어보셨죠? 기억나세요? 태어나는 그 순간 나는 기억한다. 예. 왜 모를까요?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설교 이 말씀 전하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보통 공부하니까 공부한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공부 많이 해보셨죠? 무엇이든지. 요즘에 뭐 단편적으로 책이라도 읽으시고 아무튼 어떤 지식을 쌓잖아요. 그런 지식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없으세요? 어, 또 없으세요? 한 분. 그럼 내 것이 아니다. 손 안 드시면 벌금 10,000원 받겠습니다. 다시. 자, 공부 다 해보셨죠? 예, 공부해서 지식을 습득을 했어요. 그 지식이 내 것이다. 예, 왜 안 드세요? 예, 예, 내 것이다. 한 분. 내 것이 아니다. 한 분, 두 분, 세 분. 2만 원 남았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외웠어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외우고 쓰고 아이들은 깜지라고 하죠. 이런 종이에 새까맣게 외운이라고 쓰고 앞글자 떠서 두 문자로 바짝 외우고 시험 때 다들 생각나시던가요? 100% 외웠어. 들어갔는데 생각이 100% 나시던가요? 안 나죠.
그럼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거야. 내가 봐서 내 머릿속에 넣었어요. 100번을 써가지고 100번을 다 답을 맞췄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 갔는데 생각이 안 나. 내 것이면 생각이 나야죠.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 것인데 왜 내가 끄집어내고 싶을 때 끄집어내지 못할까요? 내 게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게 아닌 거예요.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고, 말이 웃기지만, 생각나면 생각나는 거고,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그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거가 생각이 나야 온전히 내 건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점점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저 뒤에 있는 꼬맹이는 좀 다르겠죠. 조금 기억나는 게 내 것인 것 같은 것이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예, 뭔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그래서 온전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 생각났습니다. 태어난 날, 다 겪으셨잖아요. 태어난 날도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게 되었어요.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있으세요?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난 내 심장을 얘 좀 너무 힘든 것 같아 오늘. 운동도 많이 해서 너무 퍼덕퍼덕 뛰었어. 얘 한 10분만 쉬게 해줘야지. 그래서 약 10분 동안 잠깐 쉬고 있다가 다시 뛰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죠? 네. 10분 동안 쉬었다가 뛰어도 죽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 건데 내 건데 못할까요? 내가 갖고 있고 내 건데 정확히 심장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사실. 내 건데 왜 그렇죠? 주인이 따로 있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이것만 따로 있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도 따로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근데 성경에 희한한 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라고 그분이 써놓으신 이것, 우리는 다 지나가야 할 겁니다. 그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3번과 5번 사이에 네모 박스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도 죄값을 치른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어도 걸리지 않으면 형벌을 면할 수 있지만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나게 되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짓는 죄까지도 모두 심판받게 된다. 예. 마음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심판받게 된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는 잊어버린 죄도 하나님은 다 기록으로 갖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죠. 자, 5번으로 보겠습니다.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예. 성경을 찾기가 어려우시면 7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많이 들으셨죠? 너무도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까먹는 것은 8절 끝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도 해결 안 되잖아요. 예, 잠자는 것도 해결 안 돼. 예, 다른 거 필요 없이 잠자는 거. 눈만 감으면 되시잖아요. 눈만 감고 누우면 돼. 근데 잠이 안 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시죠?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그 까닭을 9절에 보시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야 내가 했어 라고 하는 것에 그 누구도 토달지 못하도록. 4페이지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맨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4쪽 맨 위에 그림. 사망과 영생의 길에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사망으로 가게 되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생입니다. 사망에 있는 곳에서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 인간들은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착한 일, 선행, 또 종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 그리고 또 도덕이라고 하는 선하게 잘 살면 극락에 가겠지. 뭐 이런 거죠. 부모님한테 잘하면 자손이 번창하고 좋은 데 갈 거야. 그래서 3년상을 치르고 부모님의 그 묘소 옆에다가 움막 짓고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것으로 안 됩니다. 예. 그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논리, 다른 근거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좀 전에 방금 읽었었던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보더라도 이거 누가 쓰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이 썼죠.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신다면 인간의 모든 논리와 근거와 이런 것들 외에 하나님이 이거야 그러면 그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 인간은 어떤 땡땡땡땡적인 행위, 땡땡적인 삶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 걸어놓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답은 그림에 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인간은 어떤 선행,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도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 네모 박스. 인간들은 선행을 통해서, 정규적인 행위를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써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죠?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너무도 유명한 말씀들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14장 6절도 보시면 멸망, 영생, 길, 진리,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익숙한 단어이지만 사회에서, 특히 학교에서 전혀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는 세대가 바로 이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누구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서는 나 누구를 포함한 인간 모두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누구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 넣어 주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땅의 독생자 누구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동그라미 2번, 오직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것도 세상의 진리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먼저 찾아야 됨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좀 길지만 한번 써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끝에 이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을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니로 해석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했냐? 죽은 거죠. 죽은 거. 죽으신 겁니다. 돌을 닦으시던지 다른 고차원적인 다른 거 행한 것이 아니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죽으신 것, 자기 목숨을 버린 것. 앞서서 선행을 하는 것, 도덕적인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죄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 뿐이죠. 피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기 네모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라고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죄 없는 피를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을 안 했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니요. 죽어서 없는데 뭘 믿어요? 가장 쉽게 죽어서 없는데 뭘 믿어? 그냥 고마울 뿐이죠. 그렇죠? 세종대왕 믿으세요? 그냥 고마운 거죠.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어쨌든 그 밑에 죄송하지만 짜실한 지편전 학자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어쨌든 세종대왕이 만들었죠. 그냥 고마울 뿐이죠. 아, 나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걸로 끝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죠. 심판하러.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서도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100만 명이 내 죗값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100만 명이 다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 자기 죄만 해결할 뿐이지 자기 죄 플러스 내 죄까지 이게 감당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방에 싹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 것이죠. 자, 8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시나요? 예. 여기 보시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여기서 주는 주인이죠, 주인.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한 번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거 예수님 말 같은데 기도하다 보면 또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라고 이렇게 딱 오셨을 때 이해하기보다는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예, 제가 어떻게 이것까지 막 예, 그러면 주인이 아닌 거죠. 친구죠. 예, 친구, 그냥 의논할 수 있는 상대, 나보다 조금 똑똑한 분, 나보다 축구를 좀 더 잘하는, 나는 오버사이드 킥을 하지 못하지만 오버사이드 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 보시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구주, 주, 주님, 이게 그렇게 바꾸면 좀 더 경각심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이 아니고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조금은 경각심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더생명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가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저 옆 동네에 있는 성당에서의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쪽알이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십자가인데 거기는 항상 누군가 매달려 있죠, 이렇게. 성당에서 파는 십자가는 다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예배도 예배라고 안 하고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죽은 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죽은 자를 기리는. 말하면 장례 치를 때 하는 것이 미사인 거죠. 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저들은 끝납니다. 물론 다른 부활절도 지키고 하지만 가장 중점적인 건 그것이 가장 크게 믿는 사람들이 저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와 혹은이 아니고 and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중 앞에서 여러 성도 분들 앞에서 세례를 거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중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 동물의 이름은 누가 졌죠? 동물의 이름. 아담이 졌죠. 아담이 졌습니다. 아담의 나무늘보의 이름을 어떻게 졌을까요? 나무늘보의 이름을 어떻게 졌을까요?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 거?
저는 그런 것, 예,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던데요. 막 자기 앞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담이 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름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무늘보는 움직이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렇게. 예,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늘보가 배고플 때 손 뻗는 한참 걸려요. 한참. 예. 근데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를 사람이라고 누가 졌을까요? 네? 하나님? 네, 확실하세요? 사람이라 부르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라 부르자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긴가민가 해요, 그냥. 예. 그 네모 밑에 박스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시작. 그 밑, 음, 그건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창세기 5장 2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예, 아멘. 나오죠? 사람이라. 네. 방금 읽었었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아래의 기도문을 믿음으로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그럼 기도문의 밑에 있는 것인데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 예. 김일성도 죽었죠? 김정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믿으며. 예, 예수님 믿으며. 시진핑은요? 예, 예수님 믿으며. 딱 그거 하나입니다. 딱 그거 하나. 예. 밑에 기도문 뭐 저를 포함해서 다 들으셨지만 한번 되새기는 의미로 밑에 기도문 한번 읽으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서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러저러한 의견과 신학적인 근거와 논거를 대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진짜 거룩한 존재로 뿅 하고 바뀌지가 않죠. 예.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양심에 꺼리 끼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었어. 믿는 순간에 성령님까지 임하셨어. 그리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 코람데오니 뭐니 성경 읽기 프로그램서부터 다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하고 뭐 아무튼 해요. 근데 왜 제대로 찌끈찌끈 할까요?
예, 뿅하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타고난 이것 때문이죠. 그것을 가장 쉽게 잊지 않고 이해하시려면 가죽옷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죽옷. 예, 뭐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까지 어렵게 뭐 사자성어 요즘에 머리도 복잡한데 그런 거 외우려고 안 하셔도 가죽옷. 하나님이 아담을 확 바꿔가지고 예, 다시 하나님이 형상을 싹 입힌 것처럼 싹 바꿔놓지 않으시고 그냥 가죽옷만 입혀놓으셨어요. 예, 가죽옷만. 죄가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예,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 아직도 죄성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거죠. 상황과 여건만 딱 그 사람처럼 갖춰지면 그 사람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 세상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있잖아요. 극악무도한 죄서부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예. 라고 하지만 말하는 거에서부터 서도 그 사람이 겪어왔었던 거, 그 사람이 딱 처했었던 그 상황, 그때 그 상황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싹 바꿔서 대입했을 때 나는 그 상황에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심장을 뛰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예. 저는 일주일 굶어본 적은 없지만 근데 한 이틀 동안 밀가루만 먹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빵을 먹었어요. 점심 때 누가 칼국수를 먹재요. 칼국수 먹었어. 집에 갔는데 예, 떡볶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뭐였더라? 토스트. 그 점심 때 또 짜장면을 먹었어요. 와, 밀가루만 먹어도 그렇네. 근데 만약에 굶는 것 일주일 열흘만 굶어도 예, 사람은 편합니다. 먹을 거 찾으러. 인정사정 안 봐주는 거죠. 6쪽 마지막으로 예, 요 네모 박스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 불기둥 칼럼이라고 하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다. 하지만 당신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기 직전 몇 주 동안 경고 메시지를 했음에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히로시마를 떠나지 않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 한 번 태어나고 죽으면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시지만 두 번 태어나고 죽으면 하나님은 구세주로 오신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영적인 사망과 같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은 구세주인가 아니면 심판주인가? 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요즘에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또 밖에서 사람들은 지금도 뭘 그런 걸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존재하죠? 천국과 지옥. 예. 뭐 이 땅이 지금이 지옥인데 뭐 예. 난 지옥 가도 지금이 더 지옥이라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예. 진짜 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예. 진짜 지옥의 뜨거운 맛을
진짜 무서울 겁니다. 예, 진짜 무서울 거예요. 자, 점검 및 적용 해보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땡땡이다. 네, 나 김영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이다. 동그라미 2번. 나 김영구는 반드시 죽게 되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동그라미 3번. 나 김영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며 지금 당장 죽어도 나 김영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나 김영구에게 하나님은 심판주가 아니라 구주가 되신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적기가 쉽지가 않으실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도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또한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서운 만큼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신앙을 정말 지켜야 되나 내 자녀만큼은 교회 다니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야 내가 대신할 테니까 너는 이 땅에서 눈초리 받지 않고 살아가라 라고 할 만큼 어쩌면 그거보다 더 힘든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꼭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의 털끝만큼 비할 때도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그냥 탄핵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어쩌고 저쩌고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엄청나게 큰 시련과 환란이 다가올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천국이고 지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신앙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죄와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견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